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0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개인적으로 세상이 어떤지,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의 세상인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경험했던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사실 2주 전에 저는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당한 다음에 첫 번째 주의를 맞는 한 주간이었던 지난주는 참 개인적으로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월요일부터 걸려오는 보험회사에서의 여러 가지 전화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 했던 말도 하고 얼마나 체크업을 하는지 전화 받는다고 괴로웠고, 또 보험회사가 보내라고 하는 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일일이 다 적는다고 굉장히 마음속에 힘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영어로 하기 때문에 제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나 그런 부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주함, 이런 부담감, 이거보다 저를 더욱더 지치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고 후 조금 느꼈던 이 통증을 치료받기 위해서 찾게 된 통증병원에서의 경험 때문에 저는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고를 당한 뒤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저를 걱정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카카오톡도 보내주시고 텍스트도 보내주시고 전화를 걸어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참 느끼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 주변에 그렇게 자칭 변호사들이 많은지를 또 처음 알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위한다고 전화해 오셔서 교통사고는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본인들이 알고 있는 갖가지 방법들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한 분이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분이다,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렇게 추천해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통증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통증병원을 가는 동안에는요, 제가 그분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바쁜 시간을 쪼개어 가지고 저를 위해서 직접 오시고 또 병원에 있는 동안에 저를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미안스럽고 죄송한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있는 몇 시간 동안 저의 이 미안함과 감사한 마음은 실망과 분노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한 저를 돕겠다고 그분이 오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분과 함께 만났던 병원 원장님은요, 저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원장님은 저의 치료에 관심이 있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를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만 하신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본인을 롱아일랜드의 한 큰 교회의 안수 집사님으로 소개한 이 원장님은요, 자기가 안수 집사라고 하면서 신앙적인 연대감을 저한테 심어주면서 제가 뻔히 목사인 줄 알면서도 저에게 과잉 진료를 부추겼습니다. 원래 요만큼 다쳤지만은 치료를 많이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보상금 많이 받아가지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누시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목사님 없던 병까지도 다 한번 체크업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정말 화가 나고 낯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욱더 아프게 만들었던 것은 나중에 집에 와서 저하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몇 분에게 저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전화로 서로 나누면서 위로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더욱더 저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은 껄껄 웃으시면서요, 자조 섞인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옥 목사, 목사님, 세상이 다 그래요. 저는 목사로서 믿음과 양심을 팔면서까지 거짓 노릇, 거짓 환자 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나는 것 때문에 한 미천 잡을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그런 일은 절대 할 수 없다, 그렇게 결심하고, 통증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은요, 더 이상 병원 가지 않고 제가 평소에 다니던 피트니스 센터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운동하면서 몸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이 시간부로 통증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자기 자신을 성도라고 명명하면서도 왜 성도들이 이런 불의에 개입을 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다가 왜 세상에만 나가면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들은 보이는 걸까요?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문제가 저 혼자만 당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이런 모습들을 쉽게 경험하고 목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생각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서 회심했다고 고백하고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울부짖고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으로부터 진정 회개하지 못한다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물질적인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경쟁자가 있다면요, 가차없이 밟아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이고, 오직 나만이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거대주의가 판치는 세상이 이 세상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를 무조건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성공제일주의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요, 나의 인격까지도 팔아버릴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이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은 우리는 주일이 1시간 예배드리러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얼굴 보여주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보장받겠다,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한다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 욕망의 덩어리, 욕망의 메커니즘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내가 이것을 단호히 배격하고 오직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영원한 논리를 따르겠다, 영원한 길을 따르겠다, 목숨 건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요, 저도 여러분도 진정한 예수쟁이가 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중요한 것은요, 이런 본질적인 회개에는 관심이 없고 겉으로만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치 파이프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프 아시죠? 배관, 관, PVC 파이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파이프는요, 자기 자신의 몸 한가운데로 물이 흘러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이 파이프 가운데서 물이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그 물이 파이프 속으로는 전혀 스며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을 흘려보내지만은 그 물이 파이프가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파이프는 자기 삶이나 인격에 그 물이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파이프 같은 신자는요, 생명수 되시는 예수라고 하는 생수가 흘러 넘친다고 할지라도 그가 그 물을 조금 더 흡수하지 않는다면요, 아무리 크고 굵고 많은 예수의 생수가 그 마음 가운데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과 인격의 변화에는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고귀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수가 낭비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파이프 같은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인이라면요, 나뭇가지와 같은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파이프처럼 강하고 세찬 물줄기가 흐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뭇가지 꺾어 하시잖아요. 나뭇가지 꺾는다고 해가지고 물이 철철 넘칩니까? 아닙니다. 물이 그 속에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디 작은 물줄기라고 할지라도 나뭇가지는 그 작은 물을 세포 하나하나에 흡수합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는 그 물을 기초 삼아서 푸르른 잎사귀를 만들어내고 나중에는 풍성한 열매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 진정한 변화는요, 바로 이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강물 같은 은혜가 흐르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기적의 역사를 막 경험하고 놀라운 은사를 베푸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나뭇가지에 흐르는 작은 생명수처럼 정말 가는 보이지도 않는 물을 흘려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그 물을 내가 흡수하느냐 흡수하지 않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크고 강한 물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님께서 은혜로우신 폭포수와 같은 말씀을 부어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흡수할 수 있는 결단과 힘이 없다면요, 낭비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늘고 작다고 할지라도 그 물을 내 마음 가운데 흡수하는 힘이 있다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도 여러분도 죄성을 가진 죄인이 아닙니까? 여기 솔직히 말해서 죄 없다고 말할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우리는요, 삐딱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법칙 따르기보다는요, 안 따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 내면의 욕망 모두가 거룩하게 보여도요, 욕망이라고 하는 더러운 덩어리가요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설교 초반에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나는 저런 거짓의 욕망의 도구가 되지 않겠다 다짐하지만은요, 또 어젯밤에 누군가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차 고치는데 얼마 들었지요? 목사님 쏘구신 겁니다. 정비소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딜을 해야 되는데 왜 바보같이 못했습니까? 이야기 들으니까요, 내가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막 또 용서 좀 치고 막 화가 나기 시작하고, 이게 잘 됐나 못 됐나, 그런 생각이 막 한순간 꽉 차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는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그것을 누르지 않으면은요, 뼈를 깎는 결단, 정말 죽음을 각오한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서는 하루라도 살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육체의 소욕을요 교모하게 위장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양 미화시키거나 포장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육체적인 탐욕을 가슴 속에 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냐, 그런 육체적인 소욕 버리지 못하고 기도한들, 헌금 드린들, 세상의 높은 위치에 서서 영향력을 행사한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욕망을 예수의 이름 앞에 못 박지 못한다면은, 예수를 믿지만은 나의 이 욕망을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그런 목적으로 하는 기도, 그런 목적으로 하는 봉사, 그런 목적으로 하는 헌신은 비록 예수를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만은요, 그건 예수를 위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예수는요, 진짜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헛개비 같은 예수고,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들어낸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페이크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은요, 10년 20년 교회 아무리 봉사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삶과 인생을 탕진하고 허비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8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함이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미사오그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요, 세상적인 욕망에 지배받고 있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성경 공부에서 우리 클래스에 오신 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믿음 눈에 보일까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눈에 안 보인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우리는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거짓말인지 우리는 압니다.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빛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는요, 오늘 등경 위에 둬서 들어가는 사람 날아가는 사람 모두 보게 하라고 했던 것처럼요, 우리의 빛된 삶은요 보입니다. 따라서 성도답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이 되면은 전 세계 남성들이 잔뜩 긴장하는 무시무시한 날이 다가옵니다. 그날이 뭐냐? 발렌타인스데이입니다. 이 날은 남자인 제가 생각해도 참 재밌는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줘도 요거도 묻고 안 주면 더 요거도 먹는 날입니다. 아마도 다음 주일 한 수요일 되면요, 각 상점마다 초콜릿이 완전히 판을 칠 겁니다. 저도 이걸 참 경험해 봤어요. 제가 언젠가 우리 집사람한테 새벽기도 갔다 오는 날 요만한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잖아요. 아주 손가락만한, 거기다가 M&M 그 초콜릿 한 5-6개 넣어가지고요, 집사람 자는 머리맡에 딱 두면서 사랑해요 줘봤습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비싼 걸 준비했어요. 한 20-30불짜리 초콜릿 딱 준비해서 드립니다. 딱 줬어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돈으로 주지. 더 요거도 먹었습니다. 많은 초콜릿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초콜릿 가운데 그래도 저도 요거는 안 얻어먹는 초콜릿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고디바라고 하는 이 초콜릿입니다. 고디바. 벨기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벨기에에서 만들어진 이 고디바는요, 창업주가 바로 조셉 드랍이라고 하는 부인입니다. 그거 모르셨죠? 그런데 이 고디바 초콜릿을 보면은요, 참 민망한 게 있어요. 모든 고디바 초콜릿은 뚜껑에 이 상호가 있고 그 위에 말에 나체로 앉아 있는 여자가 이게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그 아저씨들이 일명 이 초콜릿을 에마 부인 초콜릿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벌거벗은 여자가 말 타고 있는 그림을 초콜릿에 해놨을까?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 이 여자분은요, 실제 인물입니다. 역사 속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디바 하지만은요, 원래 이 부인의 이름은 고다이버 부인입니다. 이분은요, 11세기 코벤트리 지역을 다스리던 영주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고다이버 부인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의 남편인 영주 레오 프릭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욕심에 찌들은 탐욕꾼, 나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수많은 자연재해와 또 수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농민들이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 고다이버 부인의 남편은요, 그런 농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끌어내기 위해서요, 학정을 베푸는 겁니다.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조차 했습니다. 남편의 그런 모습 보니까요, 이 고다이버 부인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매일 밤마다 찾아가서 남편한테 그러지 말아라고,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부탁을 합니다. 남편은요, 조금의 말도 안 듣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매달리고 하다 보니까 남편이 어느 날 귀찮잖아요. 그래서 딜하자 합니다. 내 제안을 줄 테니까 네가 받아들인다면 내 농민들한테 세금 반으로 깎아준다고 말합니다. 뭡니까? 물으니까 네가 말을 한 마리 줄 테니까 옷을 다 벗고 그 말에 앉아가지고 내가 다스리는 이 넓은 성지를 한 바퀴 돌고 오면은 내 두 말 안 하고 깎아준다는 거예요. 야, 이게 아마 남편이 말할 때는 절대로 못할 거라 생각해서 그런 주장을 폈을 겁니다. 그날 밤 고다이버 부인은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인도요, 여자입니다. 그리고 신분제 사회였던 그 당시에 영주의 부인입니다. 옷 벗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라도 본다면요, 평생 그 짐을 안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부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은요, 부인은 결단합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소문이 순식간에 농민들에게도 퍼졌습니다. 농민들은 감사하면서 이 고다이버 부인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농민들끼리 모여서 결단을 합니다. 고다이버 부인이 말을 타고 벌거벗고 나오는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다 집에 들어간다. 그리고 창문 닫는다. 커튼 친다. 아무도 보지 않겠다. 결단합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 코벤트리 지역에는요, 적막감만 돌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천천히 마을 전체를 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농민들의 세금이 경감되었습니다. 이 고디바 초콜릿 창업주는요, 신앙인으로서 그런 부인의 신앙의 결단을 자기 자신이 세운 기업에도 적용하겠다고 이 그림을 새겨놓고 그 부인의 이름으로 상호를 삼았던 것입니다. 이 초콜릿 제가 누구에게 주려고 가져왔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줬습니다. 누구를 줄까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한 분 선택했습니다. 여자분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제일 연세가 많은 분이 아마 김명재 장로님이시죠. 예, 그래서 이따가 예배 마치고 제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고다이버 부인의 이 믿음과 결단이 진짜 믿음입니다. 만약 고다이버 부인이요, 물질적인 욕망에만 눈이 어두웠다면요, 이런 짓 안 하죠. 왜냐? 가만히 있으면 남편의 곳간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아이고, 돈 많이 버는데 이걸 왜 합니까? 만약에 지위와 체면만에 얼매였던 여자였다면요, 이런 짓 안 하지요. 적당히 그냥 농민 이야기 들어주는 셈 치고 들어주다가 그냥
한 발 빼면은요, 농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부인이 참 우리 말 들어줬다, 착하다 하면서 그 정도로 해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고다이버 부인은요, 파이프 같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나뭇가지 같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몸속에 흘려보내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세포 하나하나, 자기 자신의 심장 하나하나에 받아들이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파이프 같은 크리스찬 되지 맙시다. 제발 연약하더라도 나뭇가지 같은 그런 크리스찬이 저는 좋은 이웃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물줄기가 적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냥 마음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삶과 죽음의 뭐라고요? 결단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결단이 나의 영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삶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의 넘어짐이 나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더러운 죄된 욕망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강물과 같은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그 보배로운 물줄기를 우리 마음 깊숙이, 세포 깊숙이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이웃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이 다른 것은 못해도 이것만은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